자, 율법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원로 목사님의 설교집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교회 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돌아온 한 소녀가 엄마에게 물어요. 엄마, 교회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이 세상의 삶은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거래요. 맞아요? 자, 엄마는 딸이 귀여워서 그래 맞지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때 작은 꼬마가 다시 이렇게 묻죠. 엄마는 작년에 오스트레일리아로 갔다 오시고 원래는 또 영국에 또 가시는데 다른 나라 가실 때마다 여행 준비를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왜 그러면 천국 갈 준비는 안 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이 딸의 물음에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바쁘게 살다가 보면요, 우리가 막 생활에 쫓기다가 바쁘게 살다가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 깨와 소금이 합쳐지면 깨소금이 되죠. 그러면 여러분, 깨와 설탕이 합쳐지면 뭐가 될까요? 깨와 설탕, 깨달음이 돼요.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놓치지 말아야 될 깨달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 언제나 길이고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말씀에 바로 집중할 때 놀라운 깨달음으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매주일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지금까지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 가운데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다루면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는 말씀이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말씀들이에요. 자,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얼마 정도 걸리냐면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예수님이 여행하시는 게 6개월 동안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지난 주일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우리가 나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맡겨주신 이 재물, 이거 잘 선용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미래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잘 준비해야 된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이거를 준비를 잘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제 두 가지 말씀이 오늘은 이제 또 주어지는데, 첫째는 뭐냐면 바리새인들. 자,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된 모습과 율법주의, 요거 책망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현재의 재물에 집착하기보다는 미래의 영원한 삶을 대비하는 것을 교훈하시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자, 이 차례대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지난 주일 말씀인데 불의한 청지기 비유. 자, 불의한 청지기 비유, 이 청중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 하셨는데 누구에게 들려주려고 하신 말씀이에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 16장 1절에 나오잖아요. 16장 1절에 보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했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면서 말씀하신 건데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잠깐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깐 맡겨놓은 것을 내가 주인인 양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집중하면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겨라.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겨라.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겸하여서 섬길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는데 바로 옆에 같이 듣고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삶을 살았냐면 바리새인,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알아줬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14절을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한대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앞에 예수님이 재물에 대해서 그 귀한 것에 대한 것을 이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지금 비웃어요. 자,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풍요로움과 이 부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믿었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축복이라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믿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랬기 때문에 재물과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시에 섬길 수 있다라고 자만했습니다. 당시 사회적인 측면을 딱 들여다보면 바리새인들은 자기 특권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잘 믿는다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산다고, 이런 특권을 딱 가지고 재물을 열심히 축적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았고 스스로 또 뭐냐면 우리는 옳다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주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네들 다 의롭다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자, 이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이 탐욕과 위선적인 삶에 대해서 너희들 사람은 속일 수 있겠지. 너희들은 사람 앞에서는 잘 보일 수 있겠지. 사람 앞에서는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보일 수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못 숨겨. 이게 15절입니다. 잘 보세요. 15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앞에서는 너희가 옳다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너희 속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이 모든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지금 의롭다고 하는데 이 모습 자체가 하나님 앞에 미움이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딱 말씀하시고 16절에서 말씀이 완전히 반전이 됩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선포의 말씀을 합니다. 바리새인, 너희들이 율법을 너희들에게 유리하게 지금 해석해서 너희들이 정통신앙을 가지고 너희들만 바르게 산다고, 너희들만 거룩하게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 외식과 위선을 지적 딱 하시면서 이제는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자, 이 말씀으로 말씀이 전환이 됩니다. 16절 한번 볼게요. 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세례 요한 때까지. 율법과 선지자, 구약 시대죠. 구약 시대로서 바리새인들이 지금까지 너희들 지금 구약적인 생각 가지고 지금까지는 통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 딱 해놔놓으시고 또 다른 반전을 주세요. 자, 우리 17절하고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17절하고 18절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도를 여러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어려워요. 자, 17절하고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결론이 뭘까요? 이 말씀 결론, 복음은 선포됐어요. 그죠? 복음이 지금 선포됐지만 그러나 율법이 폐지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보시면 율법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특별히 오늘 지금 17절하고 18절 말씀을 어떤 의도에서 주시는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완성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18절을 보니까 간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또 갑자기 또 간음에 대한 또 말씀을 하시죠.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율법의 엄격성, 율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엄격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계속해서 영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기 위해서 율법에서도 간음 안 되고 복음을 믿어도 간음 안 된다. 언제나 율법은 그러므로 하늘과 땅이 있는 한은 계속 율법은 살아있다. 율법의 말씀은 영존된다. 이 말씀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이때까지 말씀을 좀 보니까 좀 어렵죠. 자, 일단은 여러분 말씀을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지금까지 말씀. 자,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율법의 정신에서 벗어났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죠.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나는 그래도 괜찮아. 나는 의롭다니까. 나는 스스로 생각할 때 괜찮아라고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하고 이거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자기 의가 충만한 거예요. 이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해요. 오히려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많이 읽어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무지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잘못된 율법에 대한 생각을 강하게 지금 예수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복음과 율법, 자 이걸 말씀하시는 가운데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율법을 또한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여기서 잘 깨우쳐야 됩니다. 율법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율법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중요하다는 거, 이거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율법은 전혀 권위가 없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행위를 좀 강조하면 율법적인 설교를 하시네. 행위를 좀 강하게 설명하면 복음적이지 않는 설교를 하시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근데 29절을 잘 보시면 여전히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를 촉구할 수 있는 역할을 율법이 지금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자, 특별히 여러분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했어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깨닫는 거예요. 간음하면 안 됩니다. 도적질하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죄답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자,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조를 맞춰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율법은 복음이 오기 전까지의 그림자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4절의 말씀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는 초등교사. 여러분,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율법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까지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어느 즉결 재판소의 재판장 앞에 한 청년이 교통사고로 재판을 받으러 나왔습니다. 재판장이 보니까 그 청년이 바로 누구냐? 자기 아들이에요. 이 재판관인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법정에 딱 서니까 더욱 준엄한 눈초리를 딱 가지고 청년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묻는 겁니다. 아들은 처음 보는 사람에게 하듯이 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놀랍기도 하고 야속하기도 하고 아버지가 왜 저러지? 놀라요. 근데 워낙 아버지가 단호하게 딱 그러니까 묻는 대로 대답을 다 합니다. 그리고 벌금형을 받아요. 자, 이제 재판이 끝났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판사석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자기 지갑을 엽니다. 그리고 벌금을 대신 지불해 주는 겁니다. 저녁에 저녁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가족이 전부 다 둘러앉아서 저녁 밥을 먹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아까 법정에서 내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대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그 법정에서는 나는 너의 아버지가 아니고 법원의 재판장이었고 너는 죄인이었어. 그러나 판결을 하고 난 다음에는 아버지로서 너를 위해 대신 벌금을 물어준 것이란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의 근본 정신은 버리지 말고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서 균형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율법과 복음에 대한 균형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거룩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속에 견고하게 서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음 말씀 넘어가 볼게요. 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자, 19절 말씀부터 딱 보니까 한 부자가 있어요. 자, 명품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 속에 살아가요. 반면에 자, 그 집 대문에 버려진 거지 나사로, 부잣집 음식 쓰레기로 배를 채웁니다. 근데 또 아픈 데가 있었나 봐요. 개들이 와가지고 아픈 데를 막 이렇게 핥아요. 자, 여기까지 참 어떻게 보면 거지 나사로 비참한 삶을 살았죠. 근데 사후 세계가 되니까 역전이 됩니다. 자, 거지 나사로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이죠. 자, 이 구원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근데 부자는 음부죠.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 중에 있는데 얼마나 지옥불이 뜨거운지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나한테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 좀 대주시고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탁할 정도예요. 자, 근데 아주 냉정한 말씀이 나오죠. 25절. 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왜 부자가 지옥에 와 있는 겁니까? 그리고 왜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져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 비유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이 비유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불의한 청지기 비유하고 동일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용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재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선을 하고 이 재물을 잘 사용하는 걸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구원의 방편은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구원의 방편이 아니다는 거 분명한 게 십자가의 구속에 대한 말씀이 없거든요. 자, 그런데 어쨌든 앞에 이 말씀을 통해서 쫙 흐름을 본다면 부자는 이웃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내 바로 앞에, 내 집 마당에, 내 집 문 밖에 지금 아픈 사람이 있어요. 내 집 바로 대문 앞에 마음의 상처 투성이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엄청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나만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부자는 자기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됐다는 거고, 반대로 나사로는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았어요. 내가 이 세상 살아봐야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몸뚱아리는 아픈 것밖에 없는데 내가 소망을 둘 것이 뭐이냐?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밖에 없습니다. 믿을 거라고는 재물 언제 날아갈지 모릅니다. 건강 언제 날아갈지 모릅니다. 오로지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이, 자, 오늘 청중이 부류라는 걸 아시죠? 청중이 일단 제자가 첫 번째 청중이고 두 번째 청중이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특권 계층에 있었습니다. 특권을 누리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가난한 이웃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힘든 이웃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나보다 더 아픈 가슴을 돌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라! 그런 사람들에게 회개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의도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비유는 세상에서 누리는 풍요와 부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거를 이기적으로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할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런 삶이야말로 현세적인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소망을 두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1950년입니다. 6.25 전쟁 때 미군의 그 하우스보이로 취직해서 미군 막사에서 일하던 김장환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미군 막사에서 일하던 김장환은 빌리라는 이름으로 통했어요. 미군들이 이 친구를 빌리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자, 근데 감사하게도 빌리가 이 곳에서 일생에 참 특별한 은인을 만나게 됩니다. 다른 막사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던 칼 파워스 상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1950년 여름에 오게 되고 이 김장환 소년과 만나게 됩니다. 당시 칼 파워스 상사가 22살이었대요. 네, 피난으로 이렇게 부모와 생이별한 아이들이 많이 있는 걸 보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서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저 전쟁통에 있는 아이들을 제가 꼭 좀 구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서원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옆 막사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빌리를 눈여겨보게 됩니다. 파워스 상사가 빌리에게 미국 가서 공부 좀 해볼래? 제안을 합니다. 늘 배움에 목말라 있던 이 김장환
빌리가 선뜻 예 따라가겠습니다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빌리, 김장한 소년이 미국에 유명한 밥 존스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밥 존스 하면 미국에서 알아줍니다. 밥 존스 고등학교, 밥 존스 대학교, 밥 존스 대학원을 졸업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이끈 훌륭한 목사님이 되죠. 여러분, 지금 이 사진이 언제냐면 1974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옆에서 김장한 목사님이 통역하고 있어요. 이때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특별히 칼 파워스 이 상사님이 굉장히 자기도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대요. 어려웠대요. 근데 김정환 목사님을 데리고 가가지고 끝까지 책임져 주고 끝까지 놀랍게도 독신으로 살았어요. 2016년도에 생을 아름답게 마감을 했습니다. 저는 이 김장환 목사님하고 칼 파워스 상사에 대해서 글을 읽을 때마다 참 어떻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물질 생활을 해야 되는지, 돈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거를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게 됩니다. 귀한 것으로 심어놓으니까 어때요? 한 사람을 귀한 것으로 심어놓으니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더란 말입니다. 이 아름다운 이 씨뿌림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얼마나 엄청나게 맺혀지는지 꼭 기억하시고 주님의 기쁨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오늘 마지막 비유의 말씀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에 이르는 길,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길.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하죠. 어떻게 요청하냐? 27절하고 28절 보세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부활시켜서 우리 아버지 집에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 절대로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그런데 29절을 보니까 모세와 선지자, 이게 성경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근데 부자는 안 그래요. 나사로가 막 살아서 부활해 가면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서 막 가서 막 그 부활의 몸을 막 보여주고 기적을 막 보여주면 그 사람들 모두 회개하고 돌아올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의 부활도 믿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실제로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거지 나사로하고 동명이인이죠. 베다니의 나사로. 이 베다니의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주셨단 말입니다. 부활하는 걸 다 봤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거를 보고 전부 다 와, 놀랍다 하고 예수 믿었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옆에서 바리새인들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도 죽이고자 했고 살아난 나사로도 죽이려고 했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기적, 그리고 체험, 설득. 기적, 체험, 설득. 이거 가지고 믿음이 생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는 건데 믿음은 어디서 나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나는 겁니까?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거부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똑똑하게 이거 딱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말씀으로 채워진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날마다 성경 말씀으로 채워진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니까 그때 믿음이 튕겨져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자, 이어서 요한복음 1장 2절,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과 빛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들려질 때 사람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가정에서나 환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전혀 백지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를 미션 스쿨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자, 처음 중학교 때인데 미션 스쿨에 가니까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더라고. 근데 또 특이한 거는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를 학생을 시켜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놀랍게도 제가 이 대표 기도 하다가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 시간이 있었고요. 또 목요일 날에 이 학교가 참 깨어있는 학교예요. 학생들이 굉장히 연예인들하고 이런 데 민감하잖아요. 예수 믿는 연예인들을 청병을 해요. 그리고 스포츠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분도, 차범근 감독 그때 기도해 주신 목사님도 그때 청빙이 돼가지고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예수 옛자도 모르는 제가요, 중학교 입학해서 몇 달이 안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스스로 보니까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밥 먹더라고. 그리고 또 얼마 안 지나서 친구하고 같이 예배당에 가가지고 예배 드리는 모습이 내 눈으로 직접 보이더라고. 제 친구인데요. 제 친구도 같이 예수님이라고는 전혀 모르던 친구예요. 근데 중학교 졸업할 때쯤 되니까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모르겠던데 계속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믿어진다. 처음에는 정말이지 저거 못 믿겠던데 계속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믿어진다. 중요한 거는 집에서 반대하는데 나는 믿어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놀랍게도 대부분의 학생들이요, 처음에 들어올 때는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심을 가지고 들어와요. 근데 졸업회가 나갈 때는 놀랍게도 한 사람도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하고 나가는 친구들 내가 못 봤어요. 들려지니까요. 제가 다녔던 미션 스쿨에 지금도 중학생 500명, 매년입니다. 중학생 500명, 고등학생 500명. 제가 했을 때는 고등학생 600명까지 졸업했어요. 1000명이 하나님의 엄청난 말씀 많이 듣고 졸업을 합니다. 제 고향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경상북도 경주입니다. 경주 토백입니다. 신라 천년의 교도입니다. 불교 도시입니다. 불국사, 백률사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자, 이런 곳인데 지금은요, 기독교인 인구가 굉장합니다. 그 당시 50년 전만 해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대부분이 다 불교인이라 그랬어요. 근데 5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완전 역전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왜요? 들려지니까요. 말씀이 들려지니까요.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믿음이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들려지고 계속 말씀을 들으면 변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제 할 일이 드러납니다.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될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확성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확성기, 이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변화가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위로가 임하고 기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시러 오신 우리 예수님의 뜻을 잘 기억하고